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엄상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증조부모의 무덤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덤을 정리했다. 남의 땅 산자락에 남아있는 봉분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100년 전 죽은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가족도 친구도 그 시절 같이 살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손자, 손녀도 죽었다. 그 손녀의 아들이 나다. 조상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남은 것은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뼈 조각 몇 개뿐이었다. 죽은 조상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 그분들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조상의 화장한 유골을 그분들이 살던 고향의 양지 바른 산 위에 뿌려드렸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나의 가족이나 친구, 알던 사람들 모두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살려고 마련한 바닷가의 집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나의 재산도 또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될 것이다. 세월을 함께한 책장과 몇 개의 가구들도 모두 폐기물이 되고 나를 옮겨주던 고마운 차도 고철덩이가 될 것이다. 나는 바로 죽은 후에는 얼마 동안 가족과 몇몇의 기억 속에 남았다가 그 후로는 사진으로 있다가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치고 100년이 지나면 2125년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가족, 친척, 친구들 누구도 이 땅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100년 전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100년의 세월을 가지고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큰 사건이 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신앙의 큰 틀이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성취가 바로 부활과 영생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양을 다룰 수 있지만 각자의 인생은 출생하는 그때로부터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을 시작한 것이고, 그 끝지점에 가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그 판단의 결과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생하고 영벌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과 형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죽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사후를 결정하는 듯한 그 말,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례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장례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소식들이 수시로 들려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들 교역 상조회가 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회원 가입한 사람은 그분 한 분에 대해서 조의금을 2만 원씩 보내게 돼 있습니다. 3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요. 60 되기 전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가입했는데, 가입할 때만 해도 1년에 몇 분이나 가시겠어 그랬어요. 근데 적게는 10분, 많게는 20분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깝구나라고 생각도 됐고요. 2만 원씩 내는 거였는데 건수를 합치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장례를 만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조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애통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데 가실 겁니다 라거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라거나 하는 말들을 할 때는 사실 좀 낯뜨거운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주변에서 칭찬할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이웃을 정성으로 섬기고 도와주면서 살아간 사람,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제함을 통해서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부러워할 만 유명한 스타의 삶도 있고요. 역사가들의 칭송을 받을 만하게 인류 발전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인생들이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고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과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유명한 사람, 권세를 누렸던 사람, 부자,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이런 평가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성가에서 알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비틀즈의 리더격이었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했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영화계 스타들도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표시는 하지 않지만 유명 인사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뿐만 아니라 모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49%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들은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의 근거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신론이나 무신론, 기독교인 반기독교는 나누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판의 시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삼자고 한다면 그것은 곧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받을 때가 올 텐데요.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만의 특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구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아주 명쾌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부스럽고 광신적인 표현을 들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강조되는 말씀이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일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얻게 될 것이고 얻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결과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오늘 설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간직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내 이름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부담 가고 무섭고 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시간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예수님 말씀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시간이 나면 예수님도 좀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꼭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죽어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진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세워가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7장 속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는 절망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8장에서는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보여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한 본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번에 아시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베풀고 살았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과 같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꼭 그런 걸 물어야 되느냐라고 그런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이렇게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한테 너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의심하게 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자꾸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더 바쁘게 만들고 더 즐기게 하고 더 나태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죄를 즐기게 만듭니다.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외면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까지 삶을 허비하게 하고는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손길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24절, 25절 말씀한 것처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나이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르심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긴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80억 인구 가운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변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철회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에 때로는 속았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로 영생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소망을 주셔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으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영생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